메마른 땅,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삶에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겁니다. 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순종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시지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던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치심에 시달리고 그래서 과거에 받은 상처 또 받을까봐 움츠러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내 과거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변하여 나에게 복이 되게 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과거를 청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불안할 때가 많은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잡동사니로 우리 마음과 삶을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가 어려운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더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날 이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체험 없는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그런 임재를 누리며 살았을까?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요셉의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12아들 중에 장자로 인정받은 아들입니다. 17살 때까지 잘 나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까지 13년 동안은 진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고난의 시절이요 역경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에 갑자기 총리 대신이 돼서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자기 민족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을 이집트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으로 옮겨서 마치 세균을 인큐베이터에 배양해가지고 많이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이상으로 불어나게 하는 일을 요셉이 이루어냈습니다. 멋진 1, 2, 3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생활 속에서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 이놈! 엄마 아빠도 너에게 전한다는 말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마 아빠도 나에게 절할 만큼 내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지. 2번씩이나 꿈을 꾼 것을 꼭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어린 시절. 13살에 종이 돼가지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그 13년 동안 요셉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13년이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 총리 되신 된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9장에서는 1절로 23절까지 해서 요셉의 그 13년 고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고난기도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요셉은 이 고난기 13년 동안에 세 가지 형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첫째는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 가서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난 게 아니라 훌륭한 주인을 만나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은 경호대장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종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물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집에 종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왜 대기업에서 하고 싶어 합니까? 대기업에 가면 월급 많이 주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승진의 기회도 많지, 사람들도 알아주지. 저 집은 현대단인데, 저 집은 삼성단인데. 그러면 괜히 부인이랑 아이들도 으쓱으쓱 하잖아요. 그래서 종사를 해도 좋은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디로 갔냐? 포디발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요셉이 형통하여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이 보디발은 벼슬은 높지만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 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생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종들을 유혹해가지고 은밀하게 그걸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정총무로 온 요셉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 25살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얼마나 건장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훌륭하고 정말 혼딱 반하죠. 나도 반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눈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자꾸 땡기다가 나중에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강제로 잡아 땡기는데도 요셉이 끄떡떠라고 안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의식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까? 형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남편은 고자야 주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나를 좋아해. 그 은밀하게 그 주인 아줌마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슬금슬금 재산도 빼내고 어디 때 되면 이제 내 살림 크게 차리고 얼마나 꿈이 부풀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로 가는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간미수죄라는 치욕적인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한 건데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과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감옥에 떨어진 사람이 첫 번째였을까?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이미 알아. 아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발정이 났구나. 또 문제가 터졌구나. 이 불쌍한 청년 하나 또 착한 청년 하나 사람 잡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요셉을 강간미수죄의 그 흉악한 파렴치한 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친구 훌륭하구나.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다 맡겨서 죄수로 살지 않고 직원같이 살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13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웠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의 꿈을 다 들으면 해몽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남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말해요. 오늘 2절 3절에 한번 2절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23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형통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임재를 배우고 하나님과 더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형통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덤으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이놈의 회사 망해버리라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지. 근데 그 회사가 흥하고 흥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흥하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최소로 일하고 최고로 받을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다. 얼마를 주든지 내가 여기서 일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회사는 나 때문에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이 사장님은 수지맞았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받고 이 사장이 갑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시험 마느라 겁내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아무 보는 사람 없어요. 형제들이 이집트에 있습니까? 뭐 누구를 사면서 옛날 애인이 있습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저 쓱싹쓱싹 재밌게 그렇게 지내도 누구 정죄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 증인이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니까 1억만금 천만금이 생기고 육체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재판이 있습니까? 형기가 있습니까? 그 장관들도 보세요. 왕이 자기 생일날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 술장관 떡장관이 어디로 갔지? 그놈들 감옥에 가 있지?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형이 언제 끝날지 몰라. 장관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노예 감옥에 들어서 언제 나가?
기약 없어요. 이제 지하 감옥에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먹으면 뭐하냐, 일하면 뭐하냐, 에이 될 대로 되라, 여기서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 불쌍한 다른 장관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굴 표정을 살펴서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흑인, 백인,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해서 민주화 운동,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차별 철폐 운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약 없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수십 년 감옥살이 하다가 거의 죽을 나이, 은퇴할 나이 돼가지고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때부터 남아공을 변화시켜서 대통령이 되고 백인들에 대한 그 엄청난 저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복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복수하지 않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고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분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그 좁은 독방에서 주야로 운동을 합니다. 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때가 올 거다.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내가 석방대 나갔는데 골골골골 하면 기회가 와도 일을 못할 거 아니냐. 체력 관리. 기약 없지만 체력 관리.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큰 인물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팔굽혀펴기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턱걸이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업 좀 힘들어졌다고 뭐 좀 어떻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밥도 아무 때나 먹고 그저 뭐 아무 때나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왔다가도 얘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면 또 너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나타낸 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더 왕비를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서 다 몰살시키는 그런 날짜를 정해놓고 전국에 반포를 해놨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입니다.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 왕비도 왕이 불렀을 때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부르는데 나가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에스더가 옷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왕의 금호를 내밀어 왕비를 맞이합니다. 내 소원, 왕비여,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의 마음이 동했을까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더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장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에서 왕의 술장관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한 4대 후손쯤 되는 것 같아요. 연대를 계산해보면 100여 년이 지났거든.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오른 느헤미야인데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도성 한 번도 못 가본 그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심히 환난과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4개월을 이렇게 지금 4개월.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이 소식을 듣고 그랬는데 니산월에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그날도 임금님이 마시는 술잔을 들어 바칩니다. 임금님이 마시기 전에 그 잔에서 직접 술장관이 먼저 마십니다. 임금님, 제가 이렇게 쌩쌩하지요? 괜찮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러면 그 잔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술장관이에요. 그래서 왕비, 그 다음에 술장관,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질 만큼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예루살렘.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앉아서 울고 기도하기를 4개월을 했어요. 근데 또 무슨 법이 있냐면 모든 신하들은 임금님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면 당장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서 감히 어찌 슬픈 기색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그날 4개월 됐을 때 너무 슬퍼하고 울다 보니까 술잔을 들고 임금님 앞에서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본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순간인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조국, 저의 민족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서 제가 슬퍼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래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임금님, 저를 총독으로 유대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는 모든 총독들에게 편지를 주셔서 제가 가는 길을 다 열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백양목이랑 나무 많이 있는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나무를 공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임금님 물어보자마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느헤미야는 중간중간에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대화하면서 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상 몰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보세요. 친박이 아니라고 뭐 어쩌다고 뭐 내려오라고 난리잖아. 지금 같은 민족끼리도 째째하고 더러운 게 정치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왕의 신임을 그렇게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느냐?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 속에.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하고 지금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시련이 많은데, 그 반대가 많은데 그 성을 중건을 하고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연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가 빈소리가 되지 않냐고. 성경이 그 비밀을 말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는 걸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빈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 이와 같은 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찌 사모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열렬히 사랑했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살인도 불사했어요. 폭력도 불사했어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자기 돈 들여서 해외까지 가서 그런 열심을 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 힘으로 살 때 열매 없었어요. 그가 맺은 열매 사람 죽이는 열매, 그가 맺은 열매 사람을 감옥에 가둔 열매.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열매겠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서 그의 앞길을 예언해 줬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죽이는 열매가 아니라 살리는 열매, 구원해주는 열매, 치유하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열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만 계속 맺는 삶을 살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름같이 흐드러운 증인들이 있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자 쯔빙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국 여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군대 1000명보다 쯔빙글리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한 목사님의 기도를 한 나라의 여왕이 1000명 군대가 오는 것보다 더 무섭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군 만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여왕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미국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주의 종들이 부족하니까 대통령이 오만방자하고 있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이런 책이 로렌스 형제가 쓴 걸로 나오는데 이분의 원래 본명은 니콜라스 허만입니다. 17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분인데 1649년에 수도사가 돼가지고 1691년 임종할 때까지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한 이분이 가장 유명한 분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자주 생각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을 생각함,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적 인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순결하게 살아라.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성실하게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나의 하나님,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이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오감,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 오감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학의 입장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1754년에 성령으로 거듭나신 뒤에 영국 감리교를 세우셨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몇 번씩 고아원을 가고 교도소를 몇 번을 가고 전도를 몇 번을 하고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규칙주의자들이야. 그렇게 비난한 말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갔는데 술집이 없어요. 컬컬한 목을 죽이고 싶은데 술집이 없어. 이 도시에는 왜 술집이 없습니까? 라고 한 노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100여 년 전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탄핵하셨지요. 그래. 100여 년 전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지나간 뒤에 100여 년 동안 그 도시에 술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지나가면 죄악의 물결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흐르고 도시가 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은사이신 홍성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예배가 주일날 낮예배인데 예배 마치고 축도를 마쳤는데 성전에 가득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변했어요. 윤미향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나보고 나중에 그래요. 그 부흥회 때 이제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거를 자기 공장 기숙사에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 목사님을 사진을 늘 보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홍 목사님 사진만 바라봐도 왠지 부끄러워져요. 그래. 이분은 교수신데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신학생들을 불러다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부여와 풍요와 모든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